오병이어의 큰 축제가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흩어서 돌려 보내셨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정확히 반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무리들에게 자비하신 예수님이 마치 눈앞에 계신 듯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따라가지 않으시고 혼자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피곤할 것 같은 시간, 가장 두려울 것 같은 때에는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힐링 장소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분이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때는 이미 많이 늦어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고 풍랑의 위협은 거세기만 하던 밤 3시경에 제자들의 눈에 바다 위로 무엇이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거센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도 거세고 물도 무서워서 곧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처럼 아무리 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바로 그 자리로 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세상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거친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며 고통과 고난 속에 완전히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희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어려움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처럼 주님 대신 험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 곧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더라도 세상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면 온갖 풍파를 겪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 같은 소나기로 우리를 끝없이 잡아당깁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거센 풍랑, 깜깜한 밤 바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평안에 들게 하소서. 아멘.